오전에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오전에 이 주제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이 중요한 교훈인데요. 육체의 생명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법인데,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서 오래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축복받은 거예요. 저주의 근원점이에요. 남이 계속해서 수발해내야 되는 거. 가족 전체가 다 고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 가족을 갖고 있는 가족들 전체가 고생을 하는 것이 온 가족이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의 생명을 다할 때면은 이 뒷바라지하던 사람들도 생명을 거의 다 한다 이거예요. 그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첫 번째 비결은, 첫째는 자기 혀를 조심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 자기 혀를 조심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 본문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그랬어요.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그냥 남의 속이나 썩이고 질병으로 가족들을 시달리게 하면서 오래 산다는 것이 성경적인 오래 사는 비결인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는 것이, 이 땅에서 장사꾼들 하는 얘기에서 약 팔아먹는 사람들, 보험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89세까지, 그렇지 않으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간 누워있다가 가족 고생시키지 말고 가자.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장사꾼들의 그 표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비록 연수로는 70을 못 넘기는 한이 있어도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지혜와 명철로서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하는 것, 그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축복을 골고루 누린다는 뜻이에요. 오래 산다는 것이. 베드로는 그래서 오래 사는 비결의 의미를 그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둔 것이요.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사는 비결이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규칙이에요. 교활이라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 본문에는 가일이라고 그래요. 가일, G-U-I-L, 가일이라고 그랬어요. 뭐냐, 음흉한 저희를 교묘하게 숨기고 접근하는 속임수를 갖다가 가일이라고 해요. 교활한 말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감추고 또 진심을 가장해서 상대의 마음에 들도록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이걸 바로 교활한 말이라겠죠. 예수님께서는 먼 밭에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봤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간사함. 이것도 가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6절에서 간계라는 말을 써요. 간계. 이것도 가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활이라는 말을 쓰든 간계함이라는 말을 쓰든 간계라는 말을 쓰든 이것이 없는 사람이죠.
가일이라는 것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또 다른 동기를 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 하더라도 그 말이 바로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사람. 말하자면 말이나 행동에서 저희가 숨어 있지 않고 또 딴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뭐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이속관계가 얽히면은 항상 속에 딴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득을 남길 것인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출세를 할 것인가? 그래갖고 순수한 의도로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나쁜 의도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나쁜 의도로. 요즘 공교육이 좋은 의도로 교육을 시키질 않아요. 나쁜 의도로. 도덕적으로도 나쁘고 사상적으로도 나쁘고 또 부모와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나쁘게 교육을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또 다른 동기를 숨기지 않고 딴 마음을 품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것은 뭐냐. 다른 사람도 혼동시켜갖고 어떻게 속아 넘어가야 한다 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이기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것을 교활하다, 간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간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더니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도 오래 살 수 있는 비결과 규칙이 나열한 것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이 말씀은 뭐냐?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과는 반대의 삶을 살라. 힘들죠. 쉬운 게 아니에요. 헌신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헌신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야당초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과 어떻게 해서든지 더불어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과 더불어 살고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괴로워서 죽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왜? 교회 오기도 귀찮아. 왜? 시설에 미비하죠. 또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나하고 교제해주는 사람도 없지요. 또 교회에서는 헌신하라 하죠. 설교는 딱딱하죠. 듣는 게 뭐사이 귀찮은 거예요. 교회 오기가. 이 사람 뭐냐. 한참 구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몇 단계, 한 3단계쯤 구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구렁에서 살아나면 빨리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해야 돼요. 제 헌신해야 되는 거라. 이 마지막 이 현대사회에서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 각 분야에서 거친 공공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일상생활의 삶에서도 화평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자살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부정과일로 돼갖고. 근데 그것이 5일장을 지내주더라고요. 또 한 추모 행렬에 세상이 그래요. 정직하게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해병대 헬기가 추락했어요. 5명이 죽었어요. 거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서해 연평해전 때에 전사한 사람들은 몇 년 동안을 국가에서 내팽개쳐버렸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굳이 내가 어떤 대통령을 얘기해주도 않아요. 그런 사회예요. 악이 들끓는 데 있어서 악을 하는데 앞잡이들은 어떻게 죽었든지 그냥 슬퍼서 눈물을 쥐어짜고 그런 아주 꼴사나운 짓들을 하고 그 세상에 바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칭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각종 거짓 기독교 단체들 다른 종교들과 연합해서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종교 통합해서 선에서 떠나 악을 행함으로써 가짜 평화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기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밥 먹듯 행하고 있어요. 밥 먹듯 행하고 있다 이겠어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어디서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프리메이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프리메이슨. 여러분들 그 배경을 알고서 따져야 돼요. 이 신천지 뒤에 든든한 단체가 있어요. 제가 파헤쳐보진 않았지만 이 뒤에 통일교가 이렇게 뒷받침해 준다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세력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 사람도 예배 드릴 거 보면 가관이에요. 아주 제왕처럼 왕이 재림한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자, 뭐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짓말 집단이에요. 거짓 운동이라 이것이. 여러분도 사람이 사람답게, 나라가 나라답게 지금 실현되고 있어야 돼요. 거꾸로 가고 있잖아, 전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6개월만 지나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게 밥숟갈 뜨고 있어요, 지금. 제2의 IMF 또 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피부로 못 느껴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폭망하면요, 국가부도예요. 국가부도라고요. 그 심각한 거는 여러분들 배를 굶고 은행 높은 금리를 물고 그때서야 이제 느끼는데, 근데 늦었어요, 그때는 벌써.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벌써 그게 조여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경고를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헌대는 말이 뭐냐? 포용경제로 포용경제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세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더우니까 에어컨들 키죠, 집들. 안 킨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저희는 시어머니라고 몇 번 켜봤어요. 시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몸이, 육신이 간사해서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전력난을 이거 심각합니다. 원자로 폐기했다 몰래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이 땅에는 단 한 번도 세계 평화라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국제연맹을 창설해도 전쟁이 일어나, 국제연합을 또 창설하니까 또 전쟁이 터져. 이렇게 된 거예요. 국제연맹 이제 만들고 나니까 1차 대전 터졌어요. 국제연합 이제 세우고 나니까 2차 대전 터졌어요.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에 유일하게 16개국 참전했던 유일한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힘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불리하게 됐다.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살 뜯겨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 심각한 기로에 서 있어요. 왜? 나라가 못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역적질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기독교계가 거기 또 부추기고 또 설교를 해주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세상과 야합하고 있다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셔 오래 사는 이제 삶은 살 수가 있는가? 저주받은 삶을 산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친히 통치하셔야만, 지상왕국 세우셔서 통치하셔야만 이 땅에는 평화가 올 수 있어요. 자, 이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악에서 떠나고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다 그랬어요. 이 떠나다는 말이 이 킹제임스 본문에는 eschew라고 그랬어요. eschew라고 그랬어요. 피하다, 삼가다, 발길을 돌리다는 의미로 이것이 ensue라는 이 말과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고어라 이것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두 번째 비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 비결. 우리 초등부에서 청년부까지 잘 귀담아 들으세요. 에베소 6장을 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죠.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예,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충고예요. 효도는 뭐냐?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성경에서. 네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오래 살기 위한 두 번째 규칙이에요. 효도야말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결과가 약속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사에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것이 고려장. 60세만 되면은 부모를 모시기가 귀찮아갖고 지게에다 져다가 미리 석고로다가 무덤을 만들어. 그리고 밥을 넣어주는 구멍만 하나 이렇게 뚫어놓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어느 자식이 이제 자기 엄마를 지게에다 지고 고려장을 지내러 가는데 어머니가 가면서 잡고 그 길에다가 가면서 이 나뭇가지를 잡고 꺾어서 엮어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식이 뒤로 돌아서 어머니 무엇이에요? 네가 돌아오다가 길을 잊어버릴까봐 내가 염려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단다. 그러니까는 그 자식이 양심이 찔려서 지게를 지고 무덤으로 향하다가 그만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를 진정으로 모셨다는 말이 다 있어요. 모셨다는 말이 있어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은 뭐냐?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데 10계명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아무런 약속이 따르지 않는 계명이에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이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 위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을 달았다 이것이. 10계명 가운데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째 계명부터 여섯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 대한 계명은 중에 첫째가 효도에 관한 것이에요.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그래서 이 계명에만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식이 부모 재산을 차지하라고 부모를 죽이고 또 약을 먹어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또 이 모녀지간에 부자지간에도 이 일이 지금 자주 일어나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자, 이러니 사람들이 부모들이 이래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재산을 꼭 붙들고 있다 죽어야 된다. 자식 세살 때 미리 주니까 내가 기력이 없어지니까 한 놈도 쳐다와서 돌보는 놈에서 다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주소라 이것이에요. 자, 먹고 살라고 기껏 공부를 다 시켜줬어요. 또 세간도 띄워줬어. 근데 가지건까지도 그걸 갖다가 긁어가자고 그리고 다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돌아보지도 않아 굶어 죽도 말대. 이게 지금 현 세상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모셔야 돼요. 내가 고기 반찬에 쌀밥 먹을 거를 내가 나물에다가 보리밥을 먹는 한이 있어도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여러분들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심판받아요. 그거 분명히 심판받아요. 너 왜 네 부모에도 이렇게 박대했느냐? 왜 굶겼느냐? 왜 구박했느냐? 따진다 이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다른 계명들은 뭐 하라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끝나지만은 이 계명만은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 그래서 땅에서 복을 받고 오래 살 수 있는 약속을 이제 붙여놓은 조건적인 그 말씀이라 이것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부모를 갖다가 소홀히 하거나 이제 구박을 하거나 푸대 접해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때는 부모를 구박한 자식이 먼저 세상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현재 실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오래 사는 세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규칙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잠언 10장 27절을 봅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27절을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마땅한 자세예요.
대개 목사의 자식들, 장로의 자식들이 속을 썩여요. 교회에서 본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건 뭐냐?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거예요. 교육을 잘못시켜서. 디도서나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같은 데 보면 지역교회 감독의 임명 조건, 집사 임명 조건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자식들을 속을 썩이면은 임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집사로도 임명이 안 되고 감독으로도 임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명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자녀 교육은 내가 밥은 굶어도 잘 시켜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잠언, 그리고 또 이 주를 두려워하면 지혜의 시작이라고, 지식이 시작을 했어요. 또 잠언 9장 10절 이렇게 지식이 시작, 지혜의 시작을 했고, 또 사망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29장 25절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27절 보세요.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증하는, 서로 가증한 거예요. 서로. 의인과 악인은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섞여서 이게 물과 기름 사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삶의 원칙들과 가르침에 비춰볼 때에 여기에 합당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발견한다는 것. 라오디케아 교회에 사는 이 시대에는 드문 일이 되고 말았어요. 드문 일이 되고 말았어요. 흔한 일이 되어 정상인데 드문 일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네 번째 비결이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 잠언 3장을 보죠. 13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으니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랬어요.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고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에 남으니 그것을 지내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은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랬어요. 지혜와 명철 얻는 사람이 장수한다 그랬어요. 부귀와 영화를 누른다는 그 말인데 지혜는 뭐냐 이랬어요. 많든 적든 간에 갖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지식을 어디에다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올바로 이것을 이제 아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그랬어요. 명철은 뭐예요? 어떤 사물이나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매사를 하나님과 어떻게 관련 지을 것인지 아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명철을 얻는 지름길은 어디냐? 바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 욥기 28장 28절을 봅니다. 욥기 28장 28절을 보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고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손해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득을 받지 손해낼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을 왜 대적을 하느냐 이것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뭔지 아세요? 교회가 잘못도 없는데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잘못된 거 없는데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바로 이건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방해하고 헐뜯고 힘을 빼는 거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어디에다 어떻게 적용해서 유용하고 이롭게 사용할 것인가를 알고 명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16절에서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뿐이 아니라 부귀와 명예가 이렇게 저울추에 달아서 균형을 이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신다 이것이요. 여러분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휴대폰 자꾸 까보면 안 돼요. 학생들 휴대폰. 자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자꾸 속에다 머릿속에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세상 거로 잔뜩 채우고 그러면 설교 끝나고 어떤 설교를 하셨지? 본문 말씀조차 기억이 안 나 이게 한심한 일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오래 사는 5번째 비결이 있어요. 5번째 비결은 뭐냐? 탐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에요. 탐욕을 품지 않은 거. 잠언 28장 16절 보죠. 잠언 28장 16절 보겠습니다.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지독한 자이나 탐욕을 싫어하는 자로 장수하리라. 여러분 다시 읽어요.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지독한 압제자이나 탐욕을 싫어하는 자로 장수하리라. 참, 저는 직감적으로 느낌이 와요. 어떤 자인가? 어떤 자인가? 무조건 압제부터 하고 보복이나 먼저 하고 나라야 망하든 흥하든 백성이야 굶어 죽든 말든 그러니까 오래 못 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은 뭐냐? 필요 이상의 자기가 관련 능력 이상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이런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해. 왜? 너무나도 지킬 게 많으니까 밤낮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관리인을 세워서 관리해도 이놈이 또 몰래 또 횡령하고 도망가. 창고직으로 지어놓으면 그놈이 또 빼돌려. 응? 은행에다 넣으면 또 이렇게 해킹해서 빼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밤잠이 안 오는 것이. 자, 적절하게 자기가 먹을 수 있고 관리할 만한 물질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장수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장수의 5번째 규칙이에요. 통계적으로 9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통계를 내보니까 공통적인 대답 중 하나가 욕심을 안 부리고 적게 먹는 거다. 수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먹는 것까지도 탐욕이 없다 이거예요. 먹는 것조차도. 자, 어디 뷔페를 차려놨어요. 그러면 남이 먹던 말들 그냥 혼자만 큰 접시를 가져가서 그냥 마구잡이로다가 그냥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깨끗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또 너무 많이 가졌어요 보니까. 먹다가 또 맛이 없잖아요. 갔다가 또 시큰 정도다 또 버려 또. 이건 뭐냐? 식욕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탐욕과야 이것이. 음식조차 조절을 못하는 탐욕과라 이것이. 먹을 만큼 덜어서 먹을 만큼 먹는 것이. 저는 누가 흉볼지 몰라도 음식물을 버리지 말자. 이것이 저의 생활 자세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먹고 음식물을 버리지 말자. 그래서 설거지할 때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지 말자. 그러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이 치우는 것도 간단해요 아주. 왜?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무조건 저를 본받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가능하면은 생활 습관조차도 건전하게 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경적으로 오래 사는 비결이 뭔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행하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자.